오늘 여기 나온 성도님들, 어린아이들도 보이네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짧고 굵게 또 인생의 고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짧게는 뭐 20년에서 또 많게는 한 60년 이상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고비를 맞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또 인생의 고비가 언제였나 돌아보게 되면, 왜 제자훈련이나 또 교회에서 뭐 그런 거 많이 시키잖아요. 인생의 그래프. 그래서 가장 낮았던 때는 언제인가를 보게 되면 항상 저는 청소년기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상당히 밝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상당히 우울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가 보니까 집에 이렇게 빨간 상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든 물건들에 빨간 상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하면서 봤더니 압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빚에 쪼들려서 이제 우리가 망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럴 뿐만이 아니라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전화 소리만 들리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빚쟁이들이 워낙 전화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뭐 핸드폰이 있지만 그 당시는 그게 아니니까 집으로 전화가 오게 되면 빚쟁이들의 그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받아봐도 부모님 찾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계셔도 없다고 거짓말해야 되고, 그게 너무나도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가 울릴 때마다, 전화벨 소리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콩 내려가는 것 같은. 그래서 전화벨 소리 한동안, 그것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전화벨 소리가 울리면 깜짝깜짝 놀라도, 심지어 TV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려도 깜짝깜짝 놀랐던 그런 시간들 보냈습니다. 이러한 삶이 너무나 지겹고 지옥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고1 때 결심을 무엇을 했냐면 학교를 그만두리라 라고 해서 네, 큰 결심을 하고 이제 선포를 해야지. 저 혼자 그만둘 수 없어요. 저는 예의 바른 또 자녀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찾아가서 저희 엄마께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 이렇게 해서는 못 살겠다. 내가 나가서, 뭣도 몰랐던 거죠. 나가서 내가 돈이라도 벌어야겠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집에도 들어가기 싫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친구 집에서 잔 적도 참 청소년기를 보니까 집에서 반 자고 밖에서 반 잤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엄마는 아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그 다음에 가지 말았어야 할 곳을 가게 됐습니다. 바로 교회를 갔습니다. 아, 교회를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개척교회, 조그만한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 가서 이 강대상 앞에 여기서 무릎 꿇고 이제 막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얘기를 해서 막 하나님께 막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아무래도 걱정되니까 쫓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 뒤에서 아마 또 기도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참을 뭐 기도하고 울고 뒤를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혜영아, 고등학교만 졸업해라.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 다음엔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막 생각해보니 고등학교 졸업하기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냥 학교만 다니면 되니까. 그래서 조금만 참고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자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여전히 집안의 상황들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웠고 너무나도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생각만 했지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다음날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밤마다 하고 잤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도가 터무니없는 기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길을 갈 때마다 20대 때 20대 초반에 길을 갈 때마다 차가 지나갈 때마다 저 차가 나한테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그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도 사건이 일어나는 진짜 묻지마 살인 사건이 많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누가 지나가다가 칼로 나를 푸질러 죽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스스로 내가 생명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21살인지 22살인지 모르겠는데 책상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득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과연 32살 이후에 내 삶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또 웃긴 것은 무엇이냐면 30이면 30이고 40이 40이고 이제 32살은 뭔지 또 도저히 그때 이후로 10년 뒤인 거죠. 10년 뒤에 내 삶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그 시절이 나한테 올 것인가? 과연 내가 그때까지 살아 있을까? 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많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결국 32살이 됐습니다. 네, 지금이 아니라 훨씬 더 10년 전인 거죠. 네, 32살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33살 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33살 때는 저는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살 때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20대 때 그 32살 이후에 내 삶이 올까라는 그 스쳐갔던 그 질문에 답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2살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를 부르셨고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1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20대 초반에 1년 어둡고 우울했던 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때 물음을 던졌던 내 삶에 전혀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32살 이후의 삶을 상상도 못했던 그 삶이 저에게 찾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때부터 이미 내가 태초 전부터 계획하셨겠지만 그 전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지금의 이 길을 예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인생의 두 번째 고비는 사역하면서였습니다. 좀 감사하게도 분당 우리 교회랑 너무나도 좋은 교회를 첫 사역지로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도 신명나게 사역을 했습니다. 좋은 담임 목사님 또 좋은 교우들을 만나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탁월하신 거지 제가 탁월한 것이 아니거든요. 성도님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숙된 신앙으로서 교육자를 바라본 것인지 제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사역을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좋은 사역지에 있는 것은 좋은데 내가 여기 오래 있다가는 정말 내가 착각하는 사역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딜레마는 무엇이냐면 지금도 제가 알기로 한 2만 명쯤 되는 거로 아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섬기는 거는 청년부였기 때문에 청년부가 제가 나올 때쯤 한 1,600명 정도 됐었어요. 지금은 훨씬 더 몇천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600명 청년들을 섬기면서 매주 한 20여 명의 청년들이 매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부 담당이어서 새가족 강의를 하는데 최대 많이 강의를 매주 강의를 했어요. 매주 강의를 들을 때 최대 많이 강의 수강을 들었던 청년들이 90명입니다. 개척교회 이상의 수들이 매주 그들이 새가족 강의를 들으면서 청년부에 등록하게 되는데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요청하게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한번 만나주세요 하면서 또 청년부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도님들 자녀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만나야 될 주중에 신방해야 될 새 가족들만 해도 10명이 넘는데 아침 9시 토요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무슨 1시간 타임으로 무슨 세일즈 하는 것처럼 1시간별로 청년들의 신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한 영혼의 소중함이라는 것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서부터 계속 그 딜레마에서 몇 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만둬야 되나? 내가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내가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겠구나 라는 생각에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결정적인 타임을 주셨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상선 암이란 판명이 됐고 그래서 사역을 교회에서 나가라는 거 하지 않았지만 사역을 잘 됐다. 수술하고 좀 쉬면서 그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상선 수술하면서 또 제가 또 그냥 가만히 있는 스타일은 아니까 그냥 공부를 하면서 또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쉬어야겠다 생각 사역은 쉬고 공부만 해야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하늘빛 위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왕 목사님께 추천서를 받으러 왔다가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또 여기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수술도 해야 되고 또 쉬어야 됩니다 했더니 수술하고 다 쉬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병든 자를 부르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멀쩡한 사람 부르시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좀 왔는데 오지 말았어야 했잖아요. 제가 오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또 몇 달 동안 수술하고 쉬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니까 또 이렇게 뭔가 성장하는 게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근데 행복한 건 행복하지만 몸이 힘든 거예요. 몸이 힘들어서 기도도 할 수 없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아마 제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무성 간사님 아실 텐데 사무실에서 맨날 깊은 한숨만 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유 힘들다 아프다 이런 얘기하면은 참 주변 사람들 눈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하려다가 삼켜야 되니까 한숨을 쉬다 보니까 너무 한숨이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밤에 잘 때는 저기 문학적인 표현으로 눈물 비계를 적시며 이게 아니라 정말 비계를 적시면서 잤습니다. 왜냐하면 앉아서도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잤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다시 사역을 시작했어야 되나라는 갈등이 저에게 두 번째 고비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비를 넘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죽다가 살아나는 사람, 그죠? 죽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큰 사고로 인해서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가운데 회생된 사람, 그런 분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이런 표현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제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런 표현을 간증이나 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이나 사고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면 당연히 그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죽을 병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야지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이 살아났을 때만이 덤으로 사는 인생일까요?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까 저의 20대 때 우울했던 상황을 듣게 되면 아마 제가 굳이 자살을 망설일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모른 채 이 땅에서 썩어져 가는 것을 쫓아가는 소망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야말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습과 비교했을 때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죽다가 살아났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무기력하게 살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다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자꾸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정말 죽다가 살아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 기적적으로 어떠한 사고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분도 덤으로 사는 인생이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라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2인생을 살고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두 가지 삶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고비가 찾아올 때 우리가 때로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순적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 디모데가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권면과 격려를 주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편지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디모데가 나에게 준 편지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맡기신 이유가 있죠.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표현이 순서가 막 헷갈리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게 먼저, 충성되이 여긴 것이 먼저, 이제 약간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원어를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내가 감사함은 그분께서 나를 직무를 두신 후에 신실하게 생각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나도 훌륭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에서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훌륭했던 복음 전도자였지만 그 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복음서에서, 갈라디아에서는 계속 운운하는 게 뭡니까? 사도직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저거 저렇게 포카페이스 속이는 거 아니야? 이중첩자처럼 이렇게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척하다가 다시 우리를 잡아가는 거 아니라? 그래서 계속 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전혀 훌륭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라 먼저 직분을 맡기신 후에 바울을 신실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을 먼저 맡긴 후에 내가 너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기에 충성되이라는 이 표현은 신실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faithful인데요. 믿음직스러운, 충실한, 신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원어에도 동일하게 믿음이란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나요? 다메섹 도상을 지나간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만나고 싶다, 믿음이 있어서 그가 그렇게 회심하게 됐나요? 아니죠.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께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육부 사역과 지금 청년부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님들도 물어보시고 우리 청년들도 물어보더라고요. 전사님, 교구 사역이 나아요? 아니면 청년부 사역이 나아요? 이렇게 나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죠. 야, 나이만 다를 뿐이 다 똑같아. 그래서 네, 그냥 이제 인생의 문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인생의 문제가 다르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이렇게 부모님 문제 이게 있는 것이고, 청년들은 아마도 미혼이니까 결혼 문제, 진로 문제 이런 것이지, 그 외에 신앙생활에서 고민하고 있는 관계의 문제나 이런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러시는 거야. 순장님과 리더가 동일하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정말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전사님, 저는 순장감이 아닙니다. 전사님, 전 리더감이 아닙니다. 저는 순장으로 자질이 부족합니다. 전 리더로서 자질이 부족합니다. 아니,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저한테 본물 쏟듯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저에게 저는 순장으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춘 것 같아요. 저는 완벽한 순장, 저 말고 이러한 순장을 감당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40여 명의 순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혹시 다른 사역자한테 얘기하시고 저한테만 얘기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은 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완전하고 완벽해서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너 이거 맡아서 해라 라고 사역자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비유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성경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죠. 근데 우리가 이 단위가 1, 2, 5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시는데, 여러분,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 품삯 임금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또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6천일 동안 근로자나 노동자가 일을 해야 돼 얻을 수 있는 값이에요. 자, 그러면 또 쉽게 더 설명하면 일을 했을 때 갚는 것이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 내가 하루 일했을 때 얻는 건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6천일 동안 계산하면 뭡니까? 6억이에요. 6억. 계산이 안 되죠. 제가 미리 계산했으니까. 6억이에요. 16년 5개월 10일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6억입니다. 여러분, 그게 1달란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에서야 우리가 이렇게 가치를 따지지만 그때 고대근동회 그 당시에서 이 비유에서 1달란트는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였겠습니까? 그냥 우리 형식으로 생각합시다. 1달란트는 6억이에요. 2달란트는 얼마? 12억이에요. 5달란트는 30억입니다. 여러분, 어떤 주인이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종에게 6억, 12억, 30억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맡기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맡기려면 은행에 맡기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그 이자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고 얘가 다 먹고 뛰어갈지도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종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신실하게 잘 맡을 것이라고 내가 이것을 맡길 정도면 내가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신뢰하는지를 알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6억, 12억, 30억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바울을 신실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겼던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주인이 종들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맡겼던 것처럼 정확하게 25장에도 충성되이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잘나고 훌륭해서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신실하지 않은 나를 신실하다 여겨주시는 그 주님께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직분이란 표현을 쓰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목사, 전도사 이러한 직분만 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없는데. 아니죠. 여러분 존재 자체가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부르는 그 호칭이 있잖아요. 이름 외에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내, 딸,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사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교회의 직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주께 긍휼함을 받은 이유입니다. 오늘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바울이 주님께 긍휼함을 받은 이유는 첫 번째, 전제가 있어요. 오랫동안 참아주셨답니다. 누구를? 바울을 참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왜 참아주십니까? 왜 바울을 그렇게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셨냐는 거죠. 베드로후서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뒤로 좀 더 가셔서요. 387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86페이지 정도. 386페이지 정도.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2000년부터 오신다는 그 주님이 아직도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2000년 뒤에 오시려나? 이게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루가 9절 보시게 되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부르셔서 바울을 택하셔서 주님께서 긍휼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랫동안 그를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범위가 지금 믿는 사람인지 앞으로 믿을 사람인지 아니면 모든 믿는 사람인지가 범위가 좀 애매합니다. 모호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지금 믿고 있는 사람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분을 막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긍휼하게 받으신 이유는 오랫동안 참아주었는데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바로 그분을 막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보입니까 여러분? 나 지금 막 믿을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이라는 이 단어, 여기서 이 본이라는 이 단어도 이 단어가 합성어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에서 자국, 형상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의 본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무엇 형상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은 누구의 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죠.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한 생명의 소중함을 진정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오늘도 내가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믿지 않는 자들 보고 안타까워하며 애통해하며 가슴을 찢으며 통곡해하며 아파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언제였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저는 청년들과 함께 강원도 해마다 가는 이제 시골 교회 여름 사역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그 이후에 또 여름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다 보니까 몸이 아마 여름 이제 나이인지라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하고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감사하게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채 생명을 주신 지 6, 7주 만에 다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거의 사람의 형상도 갖추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슬픔이 그렇게 저는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절하게 하나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손톱만한 아주 작은 생명체였기 때문에 제가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슬픔은 금방 잊었지만 근데 제 몸이 회복되는 데는 거의 3개월이 걸렸습니다. 아이가 유산된 후에 3개월 동안 얼마나 몸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생명을 주신 6, 7주밖에 되지 않는 사람의 형상조차도 갖추지 않은 그 생명이 죽었을 때 내 육체의 몸이 3개월 동안의 고통이 간다라면 만약 이 땅에 태어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라면 그 고통은 얼마나 클까? 하나님은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성도님의 남동생이 간암 4기라는 얘기를 듣고 막 목사님과 함께 남강도 사님이랑 같이 병상세례를 주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병상세례를 가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제 세례를 주러 갔습니다. 몇 번에 저도 병상세례 하는 것을 같이 동참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문답하고 끝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번 병상세례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지 간암이란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 믿은 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주는데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주님께 긍휼을 받은 이유는 오랫동안 참아주셔서 구원을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바로 그분을 막 믿으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긍휼함을 받은 것을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긍휼함을 받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본을 보여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오늘도 이 편지로 기록하여 남기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편지가 곧 다시 한번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이 주신 편지가 아닐까요? 예수님의 견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견본, 요즘은 제가 화장품을 사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화장품을 사게 되면 샘플이라는 거 주죠. 거기에 정확하게 견본품 써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사이즈가 다르죠. 사이즈가 다르지만 정확하게 견본품을 주는 건 뭡니까? 광고죠. 이 제품을 써보고 저보고 그래야지 이게 자기가 원래 나왔던 그 제대로 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거 그런 거 써보게 되면 정말 막 촉촉하고 부드럽고 하게 되면 이거 괜찮네? 그래서 우리는 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을 하시는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제3권의 책 제목이 무엇입니까? 작은 예수로 살라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죠. 우리가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닮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견본을 쫓아가는 것이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는 배은망덕이란 말이 있죠. 사자성어에 있습니다.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약 구원받은 은혜를 안다라면 알면서도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주님께 긍휼함을 입은 것을 망각한 채 예수님을 막 믿으려고 한 자들에게 전혀 예수님의 견본으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배은망덕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지 않은 우리를 신실하게 여겨준 주님을 위해 맡겨진 사명에 감사하며 누군지 모르나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그 어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견본의 삶을 사는 작은 예수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